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증오한다, 미워한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따로 있습니다. 증오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했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남편에게 사랑했었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절단납니다. 그런 말은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지속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소원하게 된 것이죠. 남편에게 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교회 가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부부관계가, 우리 사이가 좀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남편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남편이 그 말에 따라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네요. 자, 남편만 혼자 보낸 겁니다. 근데 돌아온 남편이 이게 180도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내 뒤에 오더니 허리를 백허그를 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나에게 귀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 합니다. 이 아내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남편이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아내를 아끼라고 말하던가요? 그러지 않았지. 가정이 소중하다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지.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던가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남편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었죠.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아는 분들은 많아요. 은혜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볼까요? 하면 다 압니다. 또 예전에 은혜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의 주제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 말에 자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할 때 나는 은혜 받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역자로 선 후에 17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17년 만에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설교의 주제가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을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추적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배반하고 도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대로 카피한대요. 거의 90% 이상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대로, 원본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마 지금 시대로 말하면 표절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17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야 지금 그 설교를 모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은혜 받기는커녕이요 다메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갑니다. 얼마나 포악하게 사람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그 돌탕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청년으로서 증인섭니다. 은혜 받은 적이, 스데반 집사의 은혜 설교에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보십시오.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하지 않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받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사울을 끝까지 추격하세요. 그래서 사울을 그 강력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다시 반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위대한, 자기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자랑할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했다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리가 있나요?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이셔서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정과 나의 감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그를 무너뜨리셔야만 그제서야 우리의 죄성 가진 우리 심령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었다라고 항상 과거형으로 말하죠. 그러면 현재형으로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5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반복하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심히 지켜봐도 결국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의 속죄죄를,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죠. 아니, 이건 확신범이었던 겁니다. 그 내면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포장하고 위선 떨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쇠뇌시킨 겁니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회개하랍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외쳤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나는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지켜봐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죄 기능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진단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치유 기능이 없어요. 치유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진단 기능만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암에 만약 암이 발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CT, 엑스레이 같은 걸 쭉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의사 선생님,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엑스레이에 불과합니다. 치유하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므로, 사실은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위장하면서 위선 떨면서 지킨 것처럼 말했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구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은혜 받았었다가 아니라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실컷 우리가 말씀을 지켜보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지켜낼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 절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 얼마나 큰 탄식이며 절망입니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마음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행하면 악만 행하는 자기 육체를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선 떠시면 안 됩니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지킨 것처럼 위장하시면 안 됩니다. 다 지켰다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확신범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범죄가 누군 줄 아세요? 죽여놓고 안 죽였다고 확신하는 확신범입니다. 지키지 않고 다 지켰다고 말하는 확신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켰다고요? 위선입니다. 나는 완벽하다고요?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다 지킨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이 첫 번째 교리,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려고 했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안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확신했었어요. 이게 확신범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했던 모든 행적을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다 골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을 낸다고 말했는데 결국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이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증인서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죠. 자기 의에 가득 찼죠. 다 지켜놓으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걸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베푸실까요? 오늘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적하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추적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죠. 그런데 은혜와 사랑과 회복으로 갑자기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멸망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 타락한 존재 가운데 살아갈 때 심판과 진노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환난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해석이 뭔 줄 아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지극히 이것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또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까? 예측 못한 여러분이 잘못이죠. 세상은 본래 그런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추적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때 바로 은혜와 회복으로 바로 건너뛰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과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이 율법 아래 살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눈을 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추적은요, 그냥 은혜로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고통을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네요. 한 종류의 사람은 실패와 고통이 있으면 그걸 항상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환경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망이 오래 간다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실패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모든 뿌리와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절망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 가운데 거하실지라도, 나를 고통 가운데 처하실지라도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저는 당해도 쌉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진노와 심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죠. 39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의로운 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것입니다. 회개했다고요?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꾸로 들이셔서 회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혹시 요즘 회개가 터져나오는 분들 계시면 감사하세요. 이거 기적입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은혜만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혹시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수 조건입니까? 오직입니까? 십자가 도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그럴싸하게 위장하면서 사랑했었다, 은혜 받았었다 이것만 자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며 지은 것은 죄밖에 없음을, 날마다 타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올 것이 왔구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락교회가 건물은 좀 후져도, 이 표현 후져도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좀 약해도, 교회 교육 시스템이 좀 약해도, 목사의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